오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큰 일이 하나 마무리가 됐죠. 대만 선교가 끝났어요. 준비하는 시간 포함하면 이제 거의 한 달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긴 일정입니다. 큰 일이 끝났죠. 게다가 이번 선교는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왔어요. 근데 이제 대만 선교 오래 가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태풍이 이렇게 정면으로 온 경우는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이전에도 태풍이 온다 했던 적은 많이 있었는데 다 이제 비껴가거나 약해져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완전 직격타를 때렸죠. 한 이틀 정도 휴교령이 떨어졌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요.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준비해 간 것들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다들 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어떻게 할까 이제 준비하고 회의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다들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간증하신 분들이 미처 말하지 못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겁니다. 고난 중에 은혜가 더 크다. 우리가 다 체험했던 그런 선교죠. 할 수 없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이 많은 선교지 않습니까? 뭐 승리했다, 은혜가 넘쳤다 그런 평이 많아요.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승리하고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돌아오면서 비행기가 어떻게 돼서 이제 주님 곁으로 다 떠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제 그 후로 이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뭐 비극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많은 삶이 또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도 놀라운 승리를 앞에서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만큼 많은 승리를 체험한 사람이 있을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2명을 꼽으라 하면은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신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순환 받으실 많은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가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언뜻 생각해도 어때요? 민족 영웅입니다. 엘리야 같은 영웅도 찾기가 힘들어요. 나라 전체가 이 배교의 길로 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이는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죠. 홀로 아합 왕과 맞서는 사람이 엘리야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지금 이렇게 말하죠. 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예언하니까 무려 3년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아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바알교였죠. 신이 바알입니다. 바알이 어떤 신이냐? 폭풍과 바람의 신이에요. 농사에 필수적인 비를 몰고 온 신이 바알이다. 이렇게 숭배받았던 게 바알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인기가 많아요. 바알을 믿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도 수입해서 믿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 신을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 말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고향이 시돈 땅이죠. 거기에 엘리야가 가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빵을 위해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는데 우상숭배자들이 결국 빵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을 한 거죠.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앞에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제 엘로힘 했는데 결국엔 이제 신의 사람이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신을 믿던 다신교사였으니까. 신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서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냥 막 너무 슬프니까 막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이를 위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걸 보고서 사르밧 과부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신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많고 많은 신들 중에서 여호와라는 신을 딱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고향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방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바알을 믿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선교가 이루어진 거죠.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국교를 바알교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엘리야가 이세벨의 고향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통쾌한 영적 승리가 벌어진 겁니다. 그 후로 이제 앞에 나온 내용이죠.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대 1로 맞서서 싸워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기적이 벌어지죠.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 기세를 잡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변에 보는 사람들과 함께 저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죽여라 해서 죽인 장면이 나오죠.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합 왕도 자기를 섬기던 그 제사장들이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엘리야를 경이롭게 쳐다보는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앞장면에서 이세벨에게 와서 막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합 눈에 엘리야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신처럼 보였겠죠. 와,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바알을 이기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더라. 심지어 마차를 앞질러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말보다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말보다 빠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말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다 놀랬겠죠. 엘리야가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몇 년 동안이나 이제 국가 1급 현상 수배범이 되어서 엘리야를 잡아라. 아합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잡은 겁니다. 그렇게 숨어 살았는데 마침내 종교개혁을 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봐도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완전히 승리했구나. 근데 한 장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세벨이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죽은 제사장들이죠.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니 이세벨이 지금 그 맹세하는 그 신들 방금 전에 사람들 앞에서 가짜다 다 밝혀졌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앞에서 18장 17절부터 보니까 아합 왕이 직접 위협을 하는데도 겁먹질 않아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로구나 잡았다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나에게 나오게 하라. 왕이 위협하는데도 당당하게 외쳤던 엘리야가 왕비의 협박, 그것도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한 말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거예요. 비참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와서 남유다까지 가는 거죠. 국경을 넘어서 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로도 부족해서 저 밑으로 가서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게. 방금 전까지 엘리야 옆에서 환호하고 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단 한 명도 나오지가 않아요. 현상 수배범 잡으려고 쫓아올지 모르죠. 철저하게 고독한 모습입니다. 사람의 인기와 지지라는 게 결국 그런 거예요. 대중들의 여론은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후에 엘리야가 한탄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이제 멘탈이 터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완전히 멘붕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모습을 보고 위대한 선지자라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듣고서 앞서 나왔던 수많은 여러 위대한 기적들을 기억이나 하겠냐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혹시 동명이인인가? 어떻게 아까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둔 선지자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일 수가 있는 것이냐? 한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많고 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굳이 골라서 기록하신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사람 중에서 딱 엘리야를 집어서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아무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기억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실패하고 한계가 많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초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자세히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어때요? 엘리야와 함께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선지자 꼽히는데 가장 힘이 넘치는 40대 큰 착각에 빠지죠. 모세가 생각한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야 착각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니까 모세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이 이제 거의 다 차기도 했고 나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냐. 지금이 바로 그때로구나. 그러면서 힘을 써서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세도 엘리야처럼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멀리 떠나서 숨어 살게 된다는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엘리야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로구나.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승리의 기억, 기적에 도취되어서 방심이라는 무서운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믿음의 연차가 이제 오래 믿으신 분들은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뭔가 일이 잘 되어가고 승리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가 상당히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시험에 빠져버린 경우가 많죠. 다윗도 어때요? 살면서 가장 뼈아픈 실수, 이제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잘못을 언제 저지릅니까? 인생에서 가장 잘 되고 평안할 때, 이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승리하고 있을 때, 걱정이 없이 느긋할 그때 치명적인 시험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이죠. 다윗이 죽을 때까지 후회했을 겁니다. 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심지어 한 1000년 정도가 지나서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다가 중간에 딱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은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다. 그리고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지었다.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10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나니.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뼈아픈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평생 사랑하면서 섬겨왔던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평생 존경하고 사랑하던 분의 명예를 자기 손으로 철저하게 더럽혀버린 겁니다. 이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기가 상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상하는 거는 그냥 당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냥 감내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가 평생 믿어오고 소중하게 여겨왔던 어떤 가치를 배신했다. 이것만큼 마음을 난도질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신념형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신념형 인간인 거예요. 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만들었구나.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가장 평안할 때, 승리가 이어지던 때 치명적인 위기가 닥쳐왔다는 겁니다. 영적 시험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뻔하게 누구나 눈에 보이는 그렇게 오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견뎌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지만 방심했을 때 닥쳐오는 시험은 너무나 뼈아프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보면 어때요?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일을 끝마친 분들, 그 일을 마친 후에 이제 주변과 갈등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자기 의에 충실해서 주변을 막 영적으로 정죄하고 죽이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양심이 있으면 자괴감에 빠지고. 선교 사역이 다 끝난 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제 웃으면서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사역이 얼추 마무리됐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제일 위험한 거 아시죠? 네. 가장 많은 갈등과 문제가 터지는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요일까지 열심히 사역할 때는 정신이 없어요. 막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방심하고 있다가 크게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풀어져서 방심하고 있으면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군대 병법의 기본이 뭐냐? 적을 방심하게 하는 겁니다. 적이 오만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공격의 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해 있으면 마귀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권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안타까운 심적으로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보니까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갑니다. 예수님이 파송을 보내요. 근데 놀라운 능력을 받고 가죠. 무슨 능력을 받았냐?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습니다. 거의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교만에 빠진 거예요. 능력과 권위가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 버린 거예요. 아, 나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어. 너는 몇 명 쫓아냈냐? 아, 내가 더 많이 쫓아냈는데. 내가 더 많이 고쳤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보면 곤란을 겪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더라. 소문을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데 아무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쪽팔리는 거예요.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이전에 그렇게 잘 쫓아냈는데 어째서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너에게 없도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능력인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애를 썼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뭐 물 뿌리면서 성수 뿌리면서 마귀야 나가라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엑소시즘 하는 거. 얼마 전까지 제자들이 다 그런 일을 여러 번 했잖아요. 실제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호통치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마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끄어가면서 막 몇 시간 동안 부르짖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소리 질러가면서 막 아이 앞에서 엑소시즘을 했겠죠.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막 했는데 소리를 질러도 안 되니까 막 더 크게 소리 지르고. 근데 오히려 귀신이 비웃는 겁니다. 더 해봐. 비웃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 극찬을 들어요. 네가 그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곧바로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거칠게 붙들고 항의하다가 거칠게 따지다가 혹독한 꾸짖음을 받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말하고 실제로 걷지 않습니까? 근데 곧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베드로만큼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좋다고,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뭔가 끝났다고 자만했다가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 서신의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합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기적을 일으켜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더니 주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지 않습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우리에게 왔다. 겨우 뜯어말린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정말 큰 일을 한 거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을 뻔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돌로 치다가 이제 죽은 줄 알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죽은 줄 알고 갔다가 버린 거예요. 바울이 겨우 살아난 겁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귀신에 들린 여종을 고쳐줘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던 그런 귀신이에요. 근데 귀신을 고쳐줬는데 바로 어떻게 됩니까?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나 했는데 순식간에 위기가 닥쳐오는 거죠. 바울이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결코 방심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또 뭔가를 이룬 분들은 경험이라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전에 분명히 성공했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중요한 거지 뭐 어떻게 하느냐 방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할 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선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식이 성경 말씀처럼 절대적인 진리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를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선교팀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렇게 하는데 왜 그거 바꾸려고 그래? 이러면서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란 이전에 성공했던 방식들을 편안하게 느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몇 년 지나다 보면 고인물이 되고 뻔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벌어지니까 옛날에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호성을 지르죠.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방식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패배하고 언약궤도 뺏겨버리죠. 방식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상한 게 하나 나오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인데 누가 와도 이제 곧 멸망할 것 같은데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희망을 놓질 않아요. 좋은 힘의 희망이 아닙니다. 나쁜 힘의 희망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잖아요. 항복해야 된다. 항복하는 게 주님의 뜻이다. 그런데도 무시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곧 물러갈 것이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대군이 18만 5천 명이 훨씬 많은 대군이 와서 이제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고 기적적으로 물러갔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 이전의 방식에 의지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전의 승리가 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전에 계속 이겨왔던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엘리야를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통쾌한 승리가 있습니다. 기적적인 승리가 있었는데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반복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응이 없고 힘으로 내가 이겼나 싶었는데, 제압했나 싶었는데 아합은 이긴 것 같은데 이세벨이 막 더 날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던 하나님 어디로 가셨나? 자기가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리죠. 이전에 승리했던 방식들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세게 나가면 이겼는데 왜 지금은 통하지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뭐 당장 기적을 행해서 승리하고 일희일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는 보지 못할 일, 이 땅에 있을 때는 보지 못할 미래의 일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죠. 특히 후계자를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죠. 뭐 자기 외에도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7천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나밖에 없다. 이거 굉장히 지독한 교만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남은 중요한 사역은 뭡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후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겁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경험과 방식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일하실까? 기대감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아시죠? 그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걸 믿으니까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야 성공입니까?
내가 볼 때 성공적이어야지 이번 선교가 성공적인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뿌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경험으로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후에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의 베드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전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죠.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떠받드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던 자기의 모습에 주목하지 않고 이전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가 와서 귀신을 쫓아냈다. 병든 자를 고쳤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높다. 이런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의 모습과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그렇게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만약에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으니까 이제는 뭐 기도 좀 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뭐 굳이 필요할까? 그냥 뭐 필요한 척 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겠죠. 이전에 잘 된 방식이 있잖아. 이거 똑같이 하면 그만이야. 이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교 쓰다가 순간 아차 싶어가지고 내가 이번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던가 싶어가지고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를 이전에 꽤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도 늘 하던 대로. 이게 진짜 위험한 자세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내가 했다. 공로의식. 나를 봐주길 원하는, 인정해주길 원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굳이 필요할까?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져서 늘 새롭게 주신 은혜와 지혜를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승리했던 방식, 사람이 행한 거, 이루었던 거에 집중하다 보면 엘리야처럼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통하지 않은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근데 매번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은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칭찬해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데.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저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사탄이 감당할 수가 없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늘 영적 전투 현장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이겼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했죠. 또 이전에 성공했던 방식이나 인간적인 생각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빠졌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영적 전투의 승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